여러분들도 다 느끼시는 것이지만 제가 자랄 때 아버지, 그리고 요즘 자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불과 30년, 40년, 50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호칭부터 그래요.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는 아이들은 거의 찾아보지 못해요. 뭐라고 해요? 아빠 그러죠? 아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세대만 해도 아버지라는 아빠는 부르는 사람은 거의 물론 그런 분도 있었겠지만 거의 없지요. 근데 저는 아버지라고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다 꼭 님자를 붙였어야 돼요. 아버님 이렇게 아주 어려서부터 그렇게 늘 강조를 해왔습니다. 호칭부터 그래요.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아이들하고 함께 교회에 들어올 때 보세요. 엄마가 안고 들어요? 아빠가 안고 들어요? 예, 제가 볼 때는 다 아빠가 안고 들어요. 그리고 아빠가 함께 영화보 들어가서 그 유아실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세대는 아빠가 나를 안아줘 본 기억이 한 번도 나지 않아요. 아니요, 아버지 무릎 위에 앉았던 기억조차도 나지 않아요. 제가 의식이 이렇게 조금 기억이 살아있을 때 그 이후부터는 아마도 아버지의 무릎에 한 번도 앉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엄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께 필요를 요구할 때 아버지한테 필요를 요구한 적이 제 경우는, 그리고 거의 제 주변의 사람들은 없어요. 대다수 이제 엄마한테 가서 어머니 내 돈이 좀 필요하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의논하는 것도 아버지한테 가서 그렇게 의논하기보다는 그냥 주로 어머니하고 의논하는 그런 우리의 세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빠가 의논의 대상입니다. 함께 여행도 가줍니다. 목마 태워서 함께 놀아줍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저로서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한이 맺혀서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지금 세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며 그것이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을 경외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경외하는 대상이지만 아빠세요. 굉장히 가까이 계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목마 태워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되게 성경적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누가복음 11장은 기도를 강조하는 것 같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초점이 있다.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란 말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벗이 친구에게 찾아와서 떡 3덩어리만 나에게 좀 구워주라. 그런데 나는 그 3덩어리도 없거니와 이 밤에 문을 다 잠고 아이들은 다 자고 있는데 이것을 구워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벗으로는 내가 줄 수 없지만 하도 간청하니까 내가 너에게 이 새 덩어리를 구워주마 하는 의도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심정인가, 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얘야, 네가 떡이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냐? 아니면 네 마음의 평강이 필요하냐? 내 아버지를 간청해라. 아버지를 구하라. 아버지를 찾으라. 아버지를 두들기라. 그러면 그 아버지가 모든 것 해결하시는데, 우리는 그 아버지가 매우 멀리 하늘에 있는 것처럼, 나와는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매우 가까이에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석순아, 아버지 구해라. 아버지 찾아라. 멀리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아버지 찾아라. 아버지 두들겨라.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가장 가까이 계시다고 얼마나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계셔서 때로는 돈이 필요하면 아버지 하고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를 주께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계신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아버지를 찾는 자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그게 사는 길인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인 거예요. 기업하면서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아버지 좀 찾으시라고요. 오늘 내가 자고 일어나서 너무 아버지 고마워요. 내가 오늘 또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설교할 수 있어서 아버지 고마워요.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아버지 감사해요. 늘상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만 그 상황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우리에게 지금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늘 아버지가 가까이 계시니 아버지를 구해라, 아버지를 찾으라, 아버지를 두들겨라. 그러면 그게 사는 길이야. 그게 생명의 길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모스 5장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 찾으면 살아. 나 찾으면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그냥 늘상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아버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당신의 소원이 뭐인 줄 아세요? 다윗은요, 하나님 얼굴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늘상 찾고 살게 해주세요. 이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27편 8절로 9절 말씀을 같이 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 여러분, 주님이 얼굴을 숨기시나요? 안 숨기시나요? 안 숨기세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시적인 표현을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주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뿐이지 절대로 우리 주님은 숨기시지 않아요. 이미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버려요, 안 버려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버리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뭘 구하냐면 지금 내가 필요한 이 세상의 것을 간구하고 찾고, 그러다 그게 주어지지 않게 됐을 때 하나님이 숨은 것처럼, 버린 것처럼,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적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건 평생을 내가 하나님 찾기를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부탁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나 찾아라. 나 찾아라. 우리 한번 잠언서 8장 17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찾아야 할 간절한 대상은 누구냐면 내가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를 찾는 거요. 아버지. 그분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언제 멀리 계시다고 하는지.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붓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네가 가까이 하라. 나는 너에게 벌써 이미 가까이 와 있으니 너는 가까이만 하면 돼.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가 누구세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저는 시편 23편이 다윗의 일생 속에서 인생을 오랜 동안 별 우여곡절을 다 지내신 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입술로 그렇게 고백한 시편 23편이기 때문에 더 나에게는 마음이 와닿아요. 인생을 별 경험을 다 하고 난 후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입술로 말을 하게 했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이 와닿는지 몰라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23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여기서 목자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나의 아버지시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할까요? 일상의 삶 속에 어떤 특정한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도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이상하게 마음이 이렇게 아침에 조금 괜히 마음이 좀 불편해져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요. 마침 말씀을 내가 이제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 좀 아시지요? 아버지, 찾아와서 나에게 이 불편함을 덜어주세요. 아버지 구하오니 그럼 그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세요.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평강이 필요하면 평강을 주세요. 그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내게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찾아야 돼. 왜? 그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시니까. 아멘이신가요? 그 조금 더 읽어보세요. 2절부터 시작. 그가 누구요? 아버지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 너 구하고 찾아라. 두들겨라. 자, 또 3절 보세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아버지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놓고 이름을 걸고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우리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시작. 주께서 아버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일상의 삶 속에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두들겨라. 그냥 일상 삶 속에 매 순간 속에 왜?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두들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시는 아버지세요. 10절과 13절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아버지를 찾으면 위로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게서 위로하십니다. 내가 불안합니다. 그때 아버지를 찾으면 평강의 주께서 성자의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평강 주세요. 삶을 살아가는데 매 순간마다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버지 찾으면 성부의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멀리 우주 밖에 존재하는 것 같이 우리는 그리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의 세월이 왜 이렇게 오랜 동안
동안 지속되고 있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이 그리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사실 구약은 하나님이 멀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한 것은요, 우리나라의 번역 언어는 우리 문화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는 너와 나와 벗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진에 있다가 진 밖으로 나와서 회막을 치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백성들이 그 모습을 모세를 막 쳐다봐요. 출애굽기 33장 7절 이하로 보면 그 모습을 막 보는데 구름이 내려오는 구름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는 모세가 하나님과 벗이 되어서 그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거기에 취해 있습니다. 거기에 취해 있습니다. 그 모습 보는 게 너무 황홀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삶을 살면서 이것 구해보고 저것 구해보았는데 그게 잘 안 돼. 고난의 세월은 너무 오랜 동안 지속돼.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고 사니 믿음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바깥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회막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멀리 있는 하나님처럼 바라고 있으니 아무도 믿음의 백성들을 신비하게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가장 가까운 벗이 되셔서 가까이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1장 33장 11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변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7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세를 바라보며 그것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바로 곁에 있었던 여호수아는 그것을 떠나고 싶지 않을 만큼 이렇게 모세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가장 가까이 계신 우리의 벗 대신 내가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다. 매일 일상의 삶 속에 아버지 구하시고 아버지 찾으시고 아버지 두들기시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하심이 가정 식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보여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